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살펴보면서 순종은 내가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실 말씀에서 말하는 핵심은 순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르고 행한다라는 의미죠. 이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말씀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되지 않으면 말씀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 동안에 그 전주에 있었던가요? TV, 인터넷 뭐 이런 데서 좀 이슈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훈아 쇼입니다. 나훈아 쇼. 뭐 저는 나훈아 쇼 그걸 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 보니까 나훈아 쇼를 이제 그 기사화하면서 뭐 테스형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노래도 있다고 그러고 이게 뭔가 해서 이제 제가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나훈아가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 시대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와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빠른 소리를 한 그것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서 테스형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문제를 삼아서 이게 정쟁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지금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훈아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또 야당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빠른 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여당에서는 또 이것이 너무 야당에서는 이걸 전쟁의 도구로 해가지고 그렇게 몰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러고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참 그걸 보면서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분과 무슨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이야기한 것이 다 옳다, 다 틀렸다 말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이분이 어떤 의미로 말을 했든지 간에 그것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게 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슈화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각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이것들을 문제거리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문제거리로.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 우리나라 그 왕조 시대 때에 수많은 왕조들이 무너졌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파 싸움 때문이라고 역사가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당파로 갈라져서 서로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단 한치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서로 정적들을 죽이려고 싸우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 가운데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그리고 외부 세력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과거들의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소규모의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공동체가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소신에만 가득 찬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신, 자기 신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자기 신념과 자기 소신에 빠져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 교회는 또는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요 불보듯이 뻔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과 소신이 위험해진다고 느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싸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싸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서를 보면 수많은 교회든 아니면 이스라엘이든 망하는 것들은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답고 신앙의 가장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할 때에 거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그 안에 일어난 분쟁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는요, 자기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신앙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신념에, 자기 소신, 아니면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 그 의미와 가치를 쫓는 그런 공동체에 근거한, 신앙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에 근거한 신앙의 그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신념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공동체는 굳건히 세워지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 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국가,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신념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 충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결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11절 1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매우 두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굉장히 겁내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환경이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원수들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41장 말씀에 그를 좀 살펴봐야 돼요. 42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41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유다에는 그 남유다에는 이제 그 친예레미야파, 다시 말해서 바벨론, 친바벨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했으니까 친바벨론파가 있어요. 그 친바벨론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다랴. 이 사람은 왕족이 아니었어요. 왕족, 다윗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1차 침략해가지고 이제 그 시드기야를 폐위시키고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으로 세운 거죠. 그런데 다윗 왕족 혈통이 아니었는데 다윗 왕족 혈통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41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가 총독으로 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고요. 이 불만을 품어가지고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침 그때에 주변 국가 중에서 암몬이라는 국가의 왕이 바알리스라는 왕인데, 이 왕이 이제 이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꾀가지고 그다랴를 암살해라 이렇게 또 사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근데 이걸 간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간파해가지고 그다랴한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그다랴가요, 참 안타깝게도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다가 결국 암살당해서 죽어요. 이스마엘에게 그다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를 덮기 위해서 그다랴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갈대아인도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갈대아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군대.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걸 이제 그 요하난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걸 알고 이제 자신에게 사주를 했던 암몬 왕, 그 암몬 왕으로 피신하고 이스마엘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하난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갈대아인 바벨론의 사람들이 몇 명 죽었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었던 그다랴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바벨론이 이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요하난이요,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이 사실을 알고 공격해 보복을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요하난의 마음속에는요,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애굽으로, 그때 당시에 바벨론을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믿었던 애굽으로 도망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예레미야에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42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나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바벨론은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바벨론이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이 살게 될 거다.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했던. 그런데 요하난은 어때요? 소신이 있었던 거죠. 바벨론이 보복할 게 뻔한데 도대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43장에 보면요, 요하난이 남은 자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인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게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이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요, 사실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뭔가 판단을 하고 뭐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야도 사실은 제대로 형성되지 않죠.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옥죄는 그 환경 속에서 있게 되면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어렵고 힘든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더욱더 신앙의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과 겁이 나는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과 그 겁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설치게 되고 낙심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돌아보면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는 데는요,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거나 이런 우리 삶에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없어도 우리가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 자신의 생각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명확한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겁나는 상황이 되든 우리가 너무 편한 상황이 되어서 그저 내가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든 내가 어디에 얽매이고 싶은 마음이 없든 그런 모든 마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 건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지한 신앙의 고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고민을 하게 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 답을 찾게 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의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면 누구도 그 답을 얻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르게 할 겁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삶에 생각하는 편안하고 내가 생각하는 관점, 내가 생각하는 신념, 그것들에 의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180도 뒤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 그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믿음의 사람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헬렌 켈러는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었죠. 이 시력은 있는데 그건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시력은 없지만 뚜렷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온전한 몸을 가지고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어렵고 힘들든 무섭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뚜렷한 삶의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의 비전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만나는 두렵고 떨리는 그 어렵고 힘든 환경도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풀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재난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느끼고 깨닫게 되는 신앙의 회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냥 이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머물러서 앉아서 산다면,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할렐루야. 재난이 우리에게 임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을 따르는 삶,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난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1절 고라자손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지금이 어떤 사람들은요, IMF 시대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나의 재난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도움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조건들은 분명히 두렵고 겁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신앙으로 그 두렵고 겁나는 환경과 조건들을 극복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두렵고 겁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요한안과 그의 군대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의 무리들이 백성들과 함께 예레미야에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길을 숨김없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숨김없이 말해주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난 가운데서 보호받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6절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6절 끝부분에 나오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알죠. 이걸 저나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만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좋든지만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성도들이요,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사람들이요, 자기 소신이 딱 있는 거죠. 자기 신념이 딱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것에 어긋나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듣기에 좋지 않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안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도 들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가끔씩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 예배 좀 드리라, 이날은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 들으면 짜증나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모르나?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알면서 저지르는 불순종은요, 훨씬 더 그 죄가 심각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저지르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알고 하는 것은 더 나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아는데 내가 연약해가지고, 내가 부족해가지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말하는지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라면, 그냥 나의 고집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정말 옳은 것이다,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이것을 너무도 중요하다고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이 알면서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따르지 않는다. 그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로 규정하냐면 악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삶의,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생사하복,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가,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두려운 환경을 만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이 그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갈 길과 할 일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뭉뚱그려서 대충 가르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갈 길과 할 일을 내가 원하는 말이든 원하지 않는 말이든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문제의 해결은 그 길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나타나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모습은 뭐냐 하면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다시 말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못하다, 예배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는 자기 혼자 성경 읽고 자기 혼자서 성경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나는 예배 제대로 잘 못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신이죠. 자기 신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써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죠. 근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삶이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거죠.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의 세워짐을 위해서는요, 몇몇의 중요한 일꾼들이 분명히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몇몇의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땅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는요, 턱없이 부족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공동체가 바로 서고 공동체가 부흥하고 공동체가 재난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나는 교회에 깊이 들어가고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이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요하난만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예레미야 앞에 그 모든 자들이,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흥기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보다도 앞서 있었던 요시야 왕,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이뤘던 요시야 왕 때, 그때에도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속에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찾죠, 그죠? 말씀의 두루마리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일어나는데, 요시야 왕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남녀노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보살피고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공동체가 바로 서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동참해요. 그래서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한 사람도 예외가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중심이 돼야 돼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중심이 됐죠. 그러나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따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따르면 나도 어떻게 곁다리 껴가지고 교회가 잘 되면 나도 함께,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선지자와 이를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요청한 남은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순종이지
곁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그렇듯이 온전하지 못해요. 애굽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환경과 조건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설 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애굽을 의지하여 그곳으로 피신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으로 나도 곁다리 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명확해요.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닌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상황과 여건들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막 맹세를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6절에 보니까 막 좋던지 안 좋던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 선택한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다가 예레미야와 바룩까지요 붙잡아서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43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4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43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애굽 땅으로 도망갔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악이라고 규정해요. 이건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바룩과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던 이들은요 45장 5절에 보면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바룩에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중간한 것은 없어요. 순종의 구원이냐 불순종의 심판이냐 그것뿐이에요. 옆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의 목사가 순종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동체로 와서 중요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재난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미신 찾듯이 목사 찾고 하나님 찾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는 것처럼 영국에는 해군 제독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이 넬슨 제독이 그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의 그 연합 함대에서 그 연합 함대가 이렇게 침략해 왔을 때에 그걸 트라팔카라는 곳에서 포착해 가지고 격파함으로써 나폴레옹의 영국 착륙을 저지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해전을 하다가 결국 이제 죽어요. 죽는데
그 자기가 이끌었던 배가 빅토리아호입니다. 근데 빅토리아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은 각자가 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라는 격려를 하고 전쟁을 지휘하다가 적탄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때 그가 누워서 묻습니다. 그의 그 보좌관에게 전함은 어떤가 라고 물으니까 보좌관이 말합니다. 우리가 유리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잠시 혼절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후 다시 눈을 떴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전함은? 다시 그 곁에서 그 넬슨을 붙들고 있는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승전은 확실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비로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마지막 날을 남기고 결국 이제 그 전사를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임무를 다했습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한쪽 눈과 한쪽 팔 뿐인 불구자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중요합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전해지는 선포되는 이 말씀도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내가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나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넘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순종, 그래서 모든 자가 구원받는 은혜로 나가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